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란 무엇일까? 여러분, 전도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속에 전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어디로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가라. 그 다음엔요,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데려다가 놓고서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지요. 아니,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데리고 와서는 먹이지를 않으면 이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데리고 왔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했다면 먹여야 살지요. 잘 먹여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먹히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훈련,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끝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제자화되어져서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재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며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다 놓쳐버리면 큰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니까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다, 그 이상을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 가야 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또 하나의 전도의 비밀이 있어요. 각 사람을 권한다,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여 예수에게로 그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엔요, 각 사람을 가르쳐요. 가르침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새로운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재생산의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전도란 참되고 진정한 전도란 한 영혼을 가서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그에게 영의 양식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화되어져서
내가 그 사람을 제자화한 것처럼 그들도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재생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데려오세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내가 못하면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교회에 양육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서 초대교회처럼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치되 가르침을 받았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양육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훈련을 시켜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구역장을 비롯해서 교사들을 비롯해서 주일학교 반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교회의 아름다운 리더들이 되어서 재생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도가, 참된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기간은 3년이었죠. 이 3년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제자들은 재생산을 이루어 나갑니다.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내가 제자 삼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 꿈에도 생각을 못했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전도, 선교,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분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르쳤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없는 가르침도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만 있고 가르침이 없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진정한 복음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먹어 성장하고 자라서 제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도 새 가족이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 양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강한 군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그렇다면 맨날 기도하지요. 금식하며 기도하죠. 이 세상을 정복할 강한 십자가의 군사들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면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보신가요? 갈릴리의 어부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있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 아시나요? 본질은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이게 다 본질적인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있다면 전도는 문화와 언어가 동일한 곳,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해요. 그러나 선교란 본질은 똑같아요.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본질은 같은데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예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방의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 불러요. 그러나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선교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라고 해서 그건 조금 선교보다는 좀 덜 소중한 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학자들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통해서 여러분 선교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충청도, 영남과 호남 문화가 달라요. 음식 문화도 다르고요. 거기에다 다른 게 뭐냐? 언어가 달라요. 지역의 방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투리가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은 선교다 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선교학자들은 이런 입장에서 국내 전도도 선교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죠. 서구 유럽이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한때는 여러분 이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선교사들이 유럽으로 파송이 되고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들이 이제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될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니 여지없이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급속하다. 그렇다면 굳이 선교란 멀리 갈 것도 없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 이보다 급한 선교는 없다 라고 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전도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 참 이게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100년 가운데서 여러분 1세대, 2세대, 3세대를 나눈다면 지금 70, 80 이상 되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의 1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1세대들은 참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적이었죠. 자, 근데 여러분 2세대가 있습니다. 50대를 2세대라 볼 수가 있다면 그나마 2세대들은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나마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나가는 마지막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와 40대 제3세대 여러분 2세대는 완전히 절벽입니다. 교회에서 30대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채 단절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교회가 양적인 부흥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아름다운 가르침과 양육과 훈련에 소홀히 했다
양적 성장은 교회 성장, 예배당 성장, 너도 나도 경쟁이라도 하듯이 큰 교회를 짓는 이런 경쟁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양적 성장, 양적 성장에 한국 교회는 온통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실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그 성장은 멈추어 버렸고 급속히 쇠퇴해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을 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후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며 이것을 가르쳐라. 너희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쳐라. 옷 소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들어가도 나가도, 문지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서 믿음의 승계를 계속해서 이어가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전도와 가르침은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전도와 가르침,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신 3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더라.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가 있으면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으면 반드시 전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드로아에 와서 참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 드로아를 떠나 에베소로 가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하는 사도 바울로서는 이 밤이 다가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참 그 열정이 대단하지요. 나아가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3층 다락방에 모였는데, 여러분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그런데 등불을 많이 켰더라 그랬어요. 등불까지 켜져 있고, 그러니 여러분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은 많고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많이 생기면, 그러면 찾아오는 건 졸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도고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중요해요. 교육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습이 이루어지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이 말씀은 복음과 함께 선교의 현장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여러분 복음 전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복음 전한 곳에 가서 다시 가르치고,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이 서신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가르침이 없으면 복음만 전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있어요. 유도고라고 하는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유도고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랬거든요.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 아니 이 청년도 더웠겠죠. 답답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해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문제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막 우리는 설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아이가 되도록 해야 될까? 막 이런 설렘도 있고 막 책임감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오직 엉덩이 싸움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책상에 앉아서 꾸준히 인내하고 버틸 줄 아는 힘만 있으면, 엉덩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다음 중학교에 올라가서 공부 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기본적인 자세만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엔 중학교 올라가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앉아있는 게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죠? 앉아있는 게 안 되는데, 그래 앉아있기만 하면, 앉아서 엉덩이 싸움 버틸 수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엉덩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이, 자세가.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자세가 중요한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배우는데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버릴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하여 최고의 지식이다 이 말이죠. 그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벌써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쪽쪽 빨아먹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쫙쫙 빨려 들어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탕탕 튕겨서 내게 다시 돌아오죠. 그분들에게 집중하면 내가 당황이 되어져서 설교를 다 까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빨아먹는 사람들을 보면 신이 나요. 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설교만 시작되면 눈을 감아요. 특기도 참 대단한 특기. 강단에 서서 설교만 시작이 되면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뭘요? 여전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습관이 되어버리면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일주일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라면 여러분들 이 강단에 서서 저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요. 그리고 저는 이 강단에 설 때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사심을 갖고 이곳에 서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곳은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되게 전하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실패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강단에 내려가서 제자리에 돌아가 앉아서 항상 저는 설교가 끝나면 내려가서 제자리에 꼭 앉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실패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곳이죠. 왜 이렇게 강단을 높게 앉는 줄 아시나요? 목회자의 권위를 높여주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해지는 곳.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자세가 발라야 합니다.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는 이와 같은 자세는 영 좋은 자세가 아니죠. 거기에다 깊이 졸더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존다는 것은 사망의 잠을 자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지 못하는 닭은 병든 닭이요. 여러분 모든 가축들이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병든 징조입니다. 사망의 잠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건강한 가축들은 잘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른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어떤 분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당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왜 그렇게 강단에 핸드폰을 갖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자꾸 핸드폰을 본다는 거예요. 나도 좀 이상해요. 아니 강단에 핸드폰을 들고 올라올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 설교를 녹음하려고 한두 번 갖고 올라오고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핸드폰을 강단에 갖고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는 아예 핸드폰 진동으로 해놓으세요. 근데 진동도 신경 써요. 찌리릭 찌리릭 하고 그냥 이 진동이 되면 나도 신경이 쓰이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예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올 때에 핸드폰을 집에 깜빡 놓고 올게 되는 은사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깜빡하고 핸드폰을 놓고 왔네?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 그 시간은 누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은 이 사람 전화 안 받아 예배하는 사람이야 각인이 되고 인식이 되어질 만큼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으로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세,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몸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받아서 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이 믿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양원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제자 훈련의 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제자들을 양성해내서 훌륭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거룩한 재생산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승계하고 계승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거룩한 전도의 사역을 이루고 또한 아프리카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선교의 역사를 다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